오늘 시편 16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3절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시편을 공부하기 전에 시편에서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3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편을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오해했었구나라는 걸 제가 좀 깊이 느낀 부분이 시편 16편 3절입니다. 제가 아주 좁은 시야로 보았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시편 강해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올바른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정적인 표현을 잘 적어두지 않는데 적어도 시편 16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구조적으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을 전체 흐름 속에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세 개의 크게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면서 시편 16편 1절에서 2절까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안에서의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했고, 또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업이나 잔이나 부활이나 생명의 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16편은 크게 세 개의 고백이 한 편의 시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에는 제가 시편 15편은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상당한 부분이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는데 희락이라는 조이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 15편에 성경의 여러 열매들이 연관되는 열매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5편 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온유라든지 절제와 화평, 사랑과 자비, 또 오래 참음, 양성과 중성 이런 단어들은 시편 15편에 아주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혀 비슷하게 표현도 되지 않는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락이라는 조이풀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6편에는 선이 없다고 2절에 노래하고 있고 3절에는 성도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으며 10절에는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합니다. 시편 16편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기쁘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편에 이렇게 많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마 시편 16편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기쁨이 이렇게 정말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된 장이 시편 16편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에도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는 찬송가가 있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예,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않는 바로 하나님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6편에는 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6편에는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성도가 다윗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했는데 성도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기쁨의 대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 기쁨을 함께하는 그 교제가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을 또 유일한 선으로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들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 성도들이 서로 기쁨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성전에서 노래했던 노래 찬송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합창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정말 성경에 한 선견자로 등장하면서 다윗 옆에 항상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또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곁에는 찬송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삽이라든지 또 헤만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하는 그런 찬송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뭐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종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높은 왕이라는 지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성도들과 수평적인 관계로 함께 웃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놀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 보다가 그 왕의 속살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이야기가 사무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장 크게 여겼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이나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곁에는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 에단이라고 불리는 여두둔이 이래 있었는데 바로 다윗은 그런 합창 인도자들을 자기 수하에 두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사역을 맡긴 이유는 단순한 음악적인 재능이 아니라 이 시편 16편 3절의 신앙 고백처럼 이런 제도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윗은 권력자나 군사 지도자나 정치 동명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즐거움과 신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칼을 쓰는 장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그 중심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는 다윗과 군대의 장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수종들어 예언하는 자들을 구별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음악가가 아니라 예언적인 예배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고
수하에 두었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 통제나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 안에서 세움을 입고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예배는 왕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속되어야 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다윗 수하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말씀을 해석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이나 73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역사나 심판, 언약을 깊이 그는 해석을 했고 공동체의 신학적 방향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헤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자입니다. 그는 시편 88편에 가장 어두운 시편인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예배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단이라고 하는 여두두는 신뢰와 감사의 예배자인데 그가 만든 하나의 형식이 시편 39편이나 62편, 77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권이나 환경이 흔들릴 때 중심을 붙드는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여두둔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의 삼중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말씀과 고난과 신뢰라는 예배의 삼중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 자신도 늘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성도들과 함께 서야만이 하는 존재인 것을 표현한 것이고 왕이 예배의 감시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인 것을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 신앙의 제도로 이런 예배 인도자들을 두는 것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아삽의 시나 헤만의 기도나 여두둔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스라엘 안에 고스란히 남아서 예배를 드릴 때 DNA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나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까지 이들의 예배의 시나 행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두는 예배자들에게서 일반 레위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대우와 권한을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그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직분을 맡기고 또 생활을 보장해주면서 그들을 대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인도했던 그들이 왕과 함께 왕의 곁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는 다윗과 군대의 장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수종들어 예언하는 자들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군사 지휘관들과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이것은 단순한 종교직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렇게 리더로서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행정 수반 안에 함께 동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왕의 통치의 한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라고 이렇게 독보적으로 직함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능까지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기능에 가까운 예배의 직무를 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다른 레위인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다미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단 없는 예배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레위인들은 순번 봉사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렇지만 이들은 상설 봉사 직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보장해야 됐고 왕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제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느헤미야 시절까지 간섭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의 직분을 지켰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으며라고 느헤미야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 이후의 삶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영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가문은 다윗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호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그 글을 읽어보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아삽의 말은 다윗의 규례와 함께 남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예배자는 단순하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그들은 바로 신앙의 표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시편을 지을 수 있는 저작권까지 보장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나오고, 또 예단의 그 시는 시편 89편, 또 헤만의 시는 시편 88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바로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이나 또 에단이, 여두둔이나 헤만이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할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언약을 믿고 언약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3절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의 친구라고 했는데, 이 모든 자는 계층과 직무를 초월하는 사람들이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 공동체를 가장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실 때도 제자와 무리를 뚜렷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육신의 형제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어머니가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내 모친이고 부친이고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부모나 형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을, 그 형제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비유로 하셨지만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그 비유를 풀어서 그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세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변화산에 올라가신다든지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그들 세 사람만 데리고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인가 그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집니다. 예, 그 기쁨을 뭐 원수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서먹서먹한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의 마음을 알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기쁨이 무언지를 가장 민감하게 느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다고 기뻐하는데 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아들이라 한다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제 아내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영상 안에 제 손녀가 우리 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리본 사줄게. 아빠 장난감도 사줄게. 아빠 뻥튀기도 사줄게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한테 뭐 사준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손녀가 아들한테 리본 사주고, 뻥튀기 사주고, 장난감 사준다는데, 내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 손녀가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다. 관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감정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기쁨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가치를 같이 하는 그 제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반응으로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계명이 내 계명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서로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친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나는 너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내 마음이 이래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앉아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쓴 요한 1서 2서를 읽어보면 이것을 쓴 이유는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역시 기쁨이라는 그 단어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면 그는 단순한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목자로서 또 보호자로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인도하였도다라고 했는데 기른다는 것은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에 사용하는 언어이고 인도한다는 것 역시 그때 사용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7절에는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벌을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내리소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백성을 계수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호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잘 되면 뒤로 물러나고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는 가장 앞서서 그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 몸으로 다 받는 그것이 바로 보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막 강조는 하지만 왜 당신은 나한테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서 순종을 강요하는데 예,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너무나 잘못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 저 성도가 잘못한 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느 성도가 그 목회자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 그 목회자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였고,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를 드리는 자요, 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성도들의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이자 중보자이자 정인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완성했고 다윗의 예언을 성취했으며 또 다윗의 중보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 가운데 서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 위해 군림한 왕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신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에는 5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한국어 성경에는 기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라 생각을 하는데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웠게도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는 즐겁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또 다 즐겁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기뻐하여 선택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 앞부분에 나오는 기뻐한다는 표현은 마음의 한의와 내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고 시편 16편 9절 뒷부분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는 말은 뛰면서 기뻐하는 넘치는 한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1절 앞에 나오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즐거움은 달콤함이나 지속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단어가 하나도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학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 시편 16편의 기쁨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선택된 기쁨에서 마음의 기쁨으로, 또 영혼의 한의로, 임재의 충만한 기쁨으로, 마지막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렇게 그 기쁨이 점점 커지고 자라고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것도 시간 관계상 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윗의 기쁨은 선택하고 발견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는 기쁨이고 소망을 향해 열려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성취하고 나누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깊이가 다르고 느낌이 다른 완전히 다른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기쁨, 십자가를 견디는 기쁨,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 기쁨은 완성된 기쁨이고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자면 다윗이 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이 표현은 바라봄, 고백, 기다림의 어떤 기쁨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표현은 주어가 예수님이고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쁨을 말했다면 예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이 참 많아갖고 다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또 읽어보시면 제가 많이 준비해 놓은 거, 다 못한 거 다 적어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를 후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뭐 이렇게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달 한 달 동안 제가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편 같이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